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또 다른 이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는 아마 구원일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걸까요? 과거 한국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던 시절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는 마음에 큰 위안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소중한 신앙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믿지만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의 고난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은 이토록 팍팍하고 힘든 것인가? 특히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들은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속히 끝내주시고 뜨거웠던 부흥의 시대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물론 그 시절의 열정과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회복해야 할 귀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만큼이나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의 삶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의 한 구절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설명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배웠는데 왜 성경은 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이는 마치 신자답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바로 다음 구절에서 보여줍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운명이 결정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 전체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대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즉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 남겨두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흠없고 순전한 존재로 빚으시고 세상의 빛과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며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가치를 오해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구원이 너무나 거대하기에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 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1억 원짜리 신발을 사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 즉 하나님께 더 이상 벌이나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혹자는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관계가 법의 관계에서 생명의 관계로 바뀌었음을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법이 필요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법 이전에 혈육이라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다시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행위라기보다 자격과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혈육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로 묶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국적인 정서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리를 맺으신 것과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 편이다. 끝까지 함께 가자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죄의 법을 따를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면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잣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바라보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 훌륭하게 자라다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두신 이유는 이 모든 일상의 다툼과 갈등 속에서 우리를 더욱 순전하고 흠없는 존재로 빛과 생명을 나누는 성숙한 자녀로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 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즉시 착하게, 경건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소 추상적인 다짐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곧이어 아주 현실적인 지침들을 나열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등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웅이 되어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로 신자다운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은 자기 길을 가다가 그를 발견하고는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인이 처음부터 선행을 베풀기 위해 길을 나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 마주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구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 범주를 벗어난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직장으로, 때로는 사랑하지만 상처를 주고받는 가족에게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한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빛과 생명이 되어야 할 자리입니다. 민족 전체를 구원해야 한다는 거대한 책임감에 짓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 내내 얼마나 바쁘고 고단하게 살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이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만나는 가족, 직장 동료, 친구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때로는 그 이웃이 렌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 자녀 문제, 직장에서의 갈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삶의 현장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갈등은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겪어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홀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대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다른 방식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라며 정죄하거나 섣부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그저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빛과 생명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이 폭력과 이기심 속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상처 입히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는 전혀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의 존재 자체로 증명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세상의 방식에 물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실패와 잘못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통해 후회하고 아파하며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하리라 다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밀어 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힘겨운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실한 보증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위롭다 하셨으며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미 완료된 것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각 단계를 인도하십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가듯 각각의 고난은 우리를 다음 단계로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의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좌절하는 대신 이 과정을 통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존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고난 앞에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또 다른 이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는 아마 구원일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걸까요? 과거 한국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던 시절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는 마음에 큰 위안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소중한 신앙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믿지만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의 고난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은 이토록 팍팍하고 힘든 것인가? 특히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들은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속히 끝내주시고 뜨거웠던 부흥의 시대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물론 그 시절의 열정과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회복해야 할 귀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만큼이나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의 삶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의 한 구절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설명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배웠는데 왜 성경은 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이는 마치 신자답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바로 다음 구절에서 보여줍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운명이 결정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 전체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대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즉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 남겨두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흠없고 순전한 존재로 빚으시고 세상의 빛과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며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가치를 오해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구원이 너무나 거대하기에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 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1억 원짜리 신발을 사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 즉 하나님께 더 이상 벌이나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혹자는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관계가 법의 관계에서 생명의 관계로 바뀌었음을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법이 필요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법 이전에 혈육이라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다시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행위라기보다 자격과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혈육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로 묶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국적인 정서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리를 맺으신 것과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 편이다. 끝까지 함께 가자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죄의 법을 따를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면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잣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바라보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 훌륭하게 자라다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두신 이유는 이 모든 일상의 다툼과 갈등 속에서 우리를 더욱 순전하고 흠없는 존재로 빛과 생명을 나누는 성숙한 자녀로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 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즉시 착하게, 경건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소 추상적인 다짐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곧이어 아주 현실적인 지침들을 나열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등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웅이 되어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로 신자다운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은 자기 길을 가다가 그를 발견하고는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인이 처음부터 선행을 베풀기 위해 길을 나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 마주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구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 범주를 벗어난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직장으로, 때로는 사랑하지만 상처를 주고받는 가족에게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한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빛과 생명이 되어야 할 자리입니다. 민족 전체를 구원해야 한다는 거대한 책임감에 짓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 내내 얼마나 바쁘고 고단하게 살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이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만나는 가족, 직장 동료, 친구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때로는 그 이웃이 옌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 자녀 문제, 직장에서의 갈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삶의 현장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갈등은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겪어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홀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대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다른 방식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라며 정죄하거나 섣부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그저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빛과 생명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이 폭력과 이기심 속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상처 입히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는 전혀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의 존재 자체로 증명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세상의 방식에 물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실패와 잘못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통해 후회하고 아파하며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하리라 다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밀어 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힘겨운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실한 보증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위롭다 하셨으며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미 완료된 것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각 단계를 인도하십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가듯 각각의 고난은 우리를 다음 단계로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의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좌절하는 대신 이 과정을 통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존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고난 앞에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또 다른 이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는 아마 구원일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걸까요? 과거 한국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던 시절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는 마음에 큰 위안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소중한 신앙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믿지만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의 고난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은 이토록 팍팍하고 힘든 것인가? 특히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들은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속히 끝내주시고 뜨거웠던 부흥의 시대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물론 그 시절의 열정과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회복해야 할 귀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만큼이나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의 삶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의 한 구절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설명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배웠는데 예 성경은 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이는 마치 신자답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바로 다음 구절에서 보여줍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운명이 결정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 전체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대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즉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 남겨두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흠없고 순전한 존재로 빚으시고 세상의 빛과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며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가치를 오해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구원이 너무나 거대하기에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 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1억 원짜리 신발을 사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 즉 하나님께 더 이상 벌이나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혹자는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관계가 법의 관계에서 생명의 관계로 바뀌었음을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법이 필요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법 이전에 혈육이라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다시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행위라기보다 자격과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혈육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로 묶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국적인 정서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리를 맺으신 것과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 편이다. 끝까지 함께 가자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죄의 법을 따를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면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잣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바라보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 훌륭하게 자라다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두신 이유는 이 모든 일상의 다툼과 갈등 속에서 우리를 더욱 순전하고 흠없는 존재로 빛과 생명을 나누는 성숙한 자녀로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 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즉시 착하게, 경건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소 추상적인 다짐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곧이어 아주 현실적인 지침들을 나열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등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웅이 되어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로 신자다운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은 자기 길을 가다가 그를 발견하고는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인이 처음부터 선행을 베풀기 위해 길을 나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 마주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구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 범주를 벗어난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직장으로, 때로는 사랑하지만 상처를 주고받는 가족에게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한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빛과 생명이 되어야 할 자리입니다. 민족 전체를 구원해야 한다는 거대한 책임감에 짓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 내내 얼마나 바쁘고 고단하게 살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이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만나는 가족, 직장 동료, 친구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때로는 그 이웃이 옌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 자녀 문제, 직장에서의 갈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삶의 현장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갈등은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겪어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홀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대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다른 방식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라며 정죄하거나 섣부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그저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빛과 생명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이 폭력과 이기심 속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상처 입히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는 전혀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의 존재 자체로 증명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세상의 방식에 물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실패와 잘못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통해 후회하고 아파하며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하리라 다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밀어 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힘겨운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2가지 확실한 보증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으며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미 완료된 것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각 단계를 인도하십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가듯 각각의 고난은 우리를 다음 단계로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의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좌절하는 대신 이 과정을 통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존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고난 앞에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또 다른 이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는 아마 구원일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걸까요? 과거 한국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던 시절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는 마음에 큰 위안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소중한 신앙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믿지만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의 고난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은 이토록 팍팍하고 힘든 것인가? 특히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들은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속히 끝내주시고 뜨거웠던 부흥의 시대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물론 그 시절의 열정과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회복해야 할 귀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만큼이나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의 삶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의 한 구절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설명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배웠는데 왜 성경은 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이는 마치 신자답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바로 다음 구절에서 보여줍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운명이 결정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 전체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대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즉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 남겨두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흠없고 순전한 존재로 빚으시고 세상의 빛과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며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가치를 오해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구원이 너무나 거대하기에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 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1억 원짜리 신발을 사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 즉 하나님께 더 이상 벌이나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혹자는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관계가 법의 관계에서 생명의 관계로 바뀌었음을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법이 필요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법 이전에 혈육이라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다시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행위라기보다 자격과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혈육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로 묶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국적인 정서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리를 맺으신 것과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 편이다. 끝까지 함께 가자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죄의 법을 따를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면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잣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바라보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 훌륭하게 자라다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두신 이유는 이 모든 일상의 다툼과 갈등 속에서 우리를 더욱 순전하고 흠없는 존재로 빛과 생명을 나누는 성숙한 자녀로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 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즉시 착하게, 경건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소 추상적인 다짐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곧이어 아주 현실적인 지침들을 나열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등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웅이 되어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로 신자다운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은 자기 길을 가다가 그를 발견하고는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인이 처음부터 선행을 베풀기 위해 길을 나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 마주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구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 범주를 벗어난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직장으로, 때로는 사랑하지만 상처를 주고받는 가족에게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한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빛과 생명이 되어야 할 자리입니다. 민족 전체를 구원해야 한다는 거대한 책임감에 짓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 내내 얼마나 바쁘고 고단하게 살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이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만나는 가족, 직장 동료, 친구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때로는 그 이웃이 옌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 자녀 문제, 직장에서의 갈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삶의 현장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갈등은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겪어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홀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대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다른 방식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라며 정죄하거나 섣부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그저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빛과 생명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이 폭력과 이기심 속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상처 입히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는 전혀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의 존재 자체로 증명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세상의 방식에 물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실패와 잘못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통해 후회하고 아파하며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하리라 다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밀어 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힘겨운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2가지 확실한 보증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위롭다 하셨으며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미 완료된 것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각 단계를 인도하십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가듯 각각의 고난은 우리를 다음 단계로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의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좌절하는 대신 이 과정을 통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존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고난 앞에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